우리 앞뒤 좌우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람다운 사람이란 함께 걷는 사람이라는 이 표에 걸맞게 당신과 함께 걷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당신과 함께 걷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당신과 함께 걷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들을 처음으로 경험해 본 적 있으실 것입니다. 첫 모유수유, 그리고 그보다도 더 먼저 여러분들 처음 태어나셔서 첫 걸음마, 처음 엄마 아빠 이렇게 옹알이 하다가 엄마 이렇게 한 거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저는 기억은 안 나요. 근데 처음 걸음마 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기억은 잘 안 나요. 힘들었을 거예요. 막 걸으라고 막 계속, 아직 나는 때가 안 됐는데 걸으라고 또 계속 막 뭐라고 하니까 얼마나 힘드셨어요. 또 우리 초등학교 1학년 처음 등교하는 날, 이거는 살짝 기억나요. 이 참 유치원과 이 초등학교가 정말로 이 바로 옆에 붙어 있는데 왜 이렇게 초등학교 가는 그 마음은 무섭고 떨리든지, 왜 그렇게 초등학교의 이 가방은, 여러분들 국민학교였죠, 그죠? 그 국민학교의 가방은 왜 그렇게 달랐는지, 그게 처음이라서 그렇습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거라서. 자, 오늘 우리가 창세기 4장을 오늘부터 한 달 동안 묵상하며 아담과 하와의 그 가정, 그 가정이 이 동산 밖에서 살아가면서 죄로 말미암아 쫓겨난 동산 밖에서의 이 세상 속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이 가정을 우리가 깊이 살펴볼 계획입니다. 자, 이 4장에 보면은 지금 아담과 하와는 동산 안이 아닌 동산 밖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산 밖에서 삶을 우리도 지금 살게 됐잖아요, 그죠? 우리도 지금 아담과 하와의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밖에서 살고 있는 저희들인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는 동산 밖에서의 삶을 인류 최초로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가정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선례도 없었어요. 레퍼런스도 없어요. 참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뭘 참조할 만한 선례가 없어요. 부부싸움을 하면 화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녀를 낳으면 양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유수는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이유식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이 일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먹고 사는 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왜요? 동산에서 먹고 살 필요가 없었거든요. 내가 일할 필요가 없었어요. 이 참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기에,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는 서로를 아마 더 많이 의지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어떤 성도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목사님, 아담과 하와가 동산에서 쫓겨나기 전 그렇게 둘이서 싸웠잖아요, 그죠? 서로 막 네 탓이야, 너 때문에 그래서 하면서 막 싸웠어요. 그렇게 진짜 싸웠는데 이 4장 1절에 보면은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해서 같이 잠자리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의 결과로 아이를 낳고 가정을 이루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목사님, 이 둘이 그 동산에서 대판 싸우고 어떻게 화해했길래 이 동산 밖에서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부둥켜 안고 사랑했는지, 어떻게 화해했는지 궁금해요, 그러시는 거예요. 동산에서 쫓겨난 일은 보통 일이 아니었을 텐데 이 부부는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모든 것이 처음이고 낯설고 서툰 이 동산 밖에서의 세상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하고 두렵기에, 무섭기에 더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의지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1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같다 하니라. 아멘. 자,
지금 1장, 2장, 3장 창세기 굉장히 이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진 1장, 2장, 3장이잖아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 세계 최초 인류의 창조, 그리고 그 인류의 범한 첫 아담의 죄, 그로 말미암아 쫓겨난 이 아담과 하와 이 가정. 그런데 이 1장, 2장, 3장에 정말로 진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4장 1절의 시작은 굉장히 순조롭습니다. 네, 굉장히 순조롭고 따뜻하고요. 네, 굉장히 가정스럽고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했어요. 사랑했어요. 하와가 임신했어요. 가인을 낳았어요.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정말 보기 좋은 가정의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는 임신을 해본 적이 없고요. 임신을 한 사람을 본 적도 없습니다. 네. 그죠? 임신에 대해서 참조할 만한 책도 없고요. 내용도 모르고요. 구글도 할 수 없어요. 핸드폰으로 뒤집어 이렇게 뒤져볼 수도 없는 거예요. 세상 첫 임신이었어요. 자,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말씀을 이렇게 끊어서 읽으니까 이렇게 깊이 묵상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첫 임신이에요. 우리가 그때 엄마가 이렇게 임신한 것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언니가 있으면 얘기해주고, 이렇게 검색하고, 또 책도 많잖아요. 우리는 참조할 만한 게. 그런데 이 하와와 아담의 임신은 참조할 만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 그런데 갑자기 하와의 배가 불러오는 것을 보는 아담의 마음은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재밌어요, 이것도. 여보, 배가 조금 나왔는데? 그러니까 요즘에 조금 많이 먹더라고. 좀 관리 좀 해. 어? 사랑하면 변하는 거야. 관리 좀 해 좀. 너무 내가 사랑한다는 거 너무 의심하지 않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아담과 하와도 부부니까 이런저런 얘기할 거 아니에요. 신체 보면서, 그죠? 몸 보면서. 근데 또 계속 불러. 근데 갑자기 또 밤에 자다가 여보, 왜? 저 신게 먹고 싶어요. 오렌지 좀 따와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랬을 거예요, 그죠? 뭐냐면 이 임신하니까 우리는 알잖아. 임신하면은 그 신게 땡기고 매운 게 땡기고 땡기고 그런 게 땡긴다는 거, 입덧이라는 거 하면서 이게 왜 그러지? 잘못 먹었나? 체했나? 아무것도 참조할 만한 게 없는 거예요. 그 전에 그렇게 가르쳐준 엄마가 없어. 언니도 없어. 삼촌, 고모, 이모 아무도 없어요. 다 모든 게 처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어떠한 대화를 나눴을까? 어떠한 표정이었을까? 이게 1절 말씀에 계속 내가 머물러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생각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요즘도 자다가 이제 여보, 나 그때는 이제 아이스크림 없으니까 여보, 나 얼음 과자가 땡겨. 얼음 좀 구해와봐. 요즘에는 여보, 베스킨 라빈스. 옛날엔 베스킨 라빈스가 어디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는 경험은 모든 것이 처음이었어요. 그렇게 배가 불러오면서 이게 생명이구나,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배가 불러오면서 거기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처음에는 무서웠겠죠. 이게 뭐야. 근데 해산의 고통이 찾아오고,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하신 그거, 여자는 해산의 고통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거구나. 그래서 이 가인을 낳았는데, 이 가인의 이름은 하와가 고백한 대로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도다라는 이 의미가 그대로 가인이라는 이름의 의미에 담긴 거예요. 고로 가인의 뜻은 얻음이란 뜻입니다. 받음이란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얻게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보통은 이 성경에서도 아빠가 아이의 이름을 짓는데, 여기서는 이제 모든 것이 처음이기에 하와가 그렇게 고백하며, 가인이라는 뜻이 여호와께로부터 내가 얻었습니다라는 뜻이기에 가인 하면서 그게 이름이 된 거예요.
이름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이름의 의미는 얻었다, 내가 받았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이 의미를 이 구절에서 살펴볼 때에 어떠한 의미도 담겨져 있냐면은 나 남자아이를 얻었고 또 하나님도 얻게 되었어 라는 의미도 이 하와의 고백에 깊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인류 첫 아이를 이렇게 해산하면서 드디어 얻었다는 아유 내가 이제 드디어 고생 끝이다 이게 아니라 정말 이 기다렸다라는 그러한 기다림과 간절함이 묻어나오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아우 이제 끝났으니 내 맘대로 살자가 아니야. 이제 이 아이가 얻어짐으로 뭔가 기대하는 바가 가인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그 가인이 태어났을 때에 이 부부가 가진 기대와 간절함은 크고 굉장히 높았다라는 것. 단순히 그 애를 낳았다라는 끝났다라는 그러한 안도가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 우리 이제 얻었어. 뭘 얻었을까요? 어떤 간절함이, 어떤 기대와 기다림이 묻어나오는 것일까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주신 이 자녀가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성취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그럼 뭘까요? 보겠습니다. 괄호 안에 있는 것은 읽지 마시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뱀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고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할 거다.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밟을 거야. 상하게 할 거야.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가인이에요. 지금 내가 난 이 자녀예요. 이 자녀가 지금 뱀이 꼬드겨서 이렇게 동산에게 쫓겨나, 물론 우리도 잘못했지만, 그죠? 아담도 잘못하고 하와도 잘못했죠. 그런데 뱀이 유혹했어요. 뱀이 하나님의 마음을 곱게 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거짓말했어요. 아주 교묘하게 속였어요.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 나의 후손이, 이 가인이 이 뱀의 머리를 짓밟고, 우리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우리 이제 가인이 태어났으니 여보, 동산으로 우리 돌아갈 수 있어.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도다. 하나님도 주셨도다. 다시. 아마 이 부분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동산으로 돌아갈 것이 이렇게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못할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을까요?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는 동산에서의 삶을 맛본 사람들이었어요. 유일한, 우리는 동산에서의 삶을 몰라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동산에서의 삶도 알고 세상에서의 삶도 아는 유일한 인류인 거예요. 동산에서는 일하지도 않아도 되고 아픔도 상처도 미움도 이 망가진 열등감도 무너진 자존감도 없이요, 그냥 하나님과 항상 함께 동행하며 풍요로움과 풍성하게 주시는 주님으로 기뻐하는 그러한 공간이라는 거예요. 울 일도 불평할 일도 싸울 일도 미워할 일도 없는 그 동산에서 살다가 쫓겨났으니 얼마나 동산이 가고 싶었겠어요?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우리 당대에 있을 것이다라고, 그것이 금방 올 것이다라고 여겼던 것처럼. 왜냐하면 그게 너무 좋으니까. 아담과 하와는 그걸 맛봤으니까. 거기다가 후손이 나왔잖아요. 3장 15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네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 때문에,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쫓겨난 우리의 삶을 이제 여보, 이 가인을 통하여서, 이 가인은 우리를 다시 동산으로 복귀하게 해줄, 동산으로 회복하게 해줄, 우리를 구원해줄 그러한 우리 아들이에요. 그 가인을 향한 기다림은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얼굴 대 얼굴로 만나는 기다림과는 차원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다림으로. 세상에서의 모든 것들이 처음이었지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리고 이제 생명을 주셨으니 우리가 돌아갈 수 있게 되었어.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부르시고 불순종하고 애굽의 종이 되고 출애굽하게 하시고 그렇게 돼서 나중에 주님이 오시고 또 주님이 다시 승천하신 주님이 재림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년 왕국을 그리스도가 다스리시고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을 회복하게 하셔서 우리가 영원히 동산으로 그때서야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동산으로 가게 될 거야 라고 아담과 하와가 생각했냐라는 거예요. 여보, 이제 우리 돌아갈 수 있어. 여기서 고생 안 해도 돼. 그 소망이 있었기에 그 세상에서의 모든 것이 처음이었지만 아담과 하와는 화해할 수 있었어요. 동침할 수 있었어요. 함께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처음 가는 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가인을 통하여서 우리를 동산으로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는 다시 얻게 되었으니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여보 고생했어, 수고했어, 막 이렇게 단란했어요. 너무 기뻤어요. 그렇게 그들은 세상에서 없던 길도 만들어가며 하나님의 단란한 가정으로 살았습니다. 모든 경험이 첫 경험이었지만 그러나 모든 것들을 함께함으로 견뎌냈습니다. 그렇게 둘째도 낳게 됐어요. 오늘 2절 말씀에 아벨이라고 이름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가 언제일까를 기다리며 두 자녀를 양육했습니다. 육아에 대한 것도 참조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겠어요. 그러나 함께 동산으로 돌아갈 그날을 생각하며 함께 참아내고 함께 견뎌내며 없던 길도 만들어 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아담 혼자였다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은 그 세상에서의 삶을 견뎌내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주신 하와와 함께였기에 아담은 두 아이들을 키우며 버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밖에서 이렇게 일하실 때에 가족을 생각하며 이 사회생활 하는 데에 받는 어려움과 스트레스, 핍박 등을 버티는 것과 같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혼자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기는 너무나도 힘든 것입니다. 우리 신앙을 지키며 살기가 힘듭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웃 사랑을 향한 간절함을 포기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거룩해지는 것이 힘들어요. 나를 죽이는 것이 힘들어요. 그러나 교회 공동체로 만나게 해주신 우리 지체들을 서로 생각하며 하나가 되어갈 때에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게 어렵고 힘들지만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는 교회의 지체들로, 형제 자매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세상에서의 삶은 힘들어도 함께 걸어가며 소망 되시는 주님께서 길을 만들어주시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하나로 엮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동산으로 다시 돌아갈 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함께하는 가치를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함께 걸어갈 때에 주님께서는 없던 길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없던 길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없던 길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걸어가는 우리 가운데에 없던 길을 만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이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고 솔직하게 고백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